안녕하세요. 조현 목사입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네 번째 시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하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왜 들짐승이 가까이 있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는가를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던 장면까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가장 중요한 의미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 이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번 더 그때 우리가 안 읽지 않았던 모습을 보면, 자,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자, 무슨 말인가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뭐 회개한다. 제가 예수님의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회개한다. 전통적으로 회개라는 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 삶의 방식을 바꾼다고 이렇게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양식을 바꾼다는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가졌던 것을 버려두고 쫓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저는 저 사람 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혹은 뭐 저는 믿음이 약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따라가는 데에는 전제가 하나 있죠. 그건 뭡니까?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어렵고 믿음도 어려운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우리 성경의 세계관이 종말론적 세계관이잖아요.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다 없어진다고 하는, 그리스도 오시는 게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영속되고, 세상이 이런 세상이 지속되고 더 나은 세상이 되고 더 복지국가가 되고, 더 사람들이 오래 살게 되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 걸 소망으로 갖는다면 우리는 종말론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세상이 계속 영원히 지속돼야 되니까. 근데 저나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 또 성경은 종말론적 세계를 이야기하니까 이게 세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세계를 소망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건강을 쫓아가고 이럴 때에 육신의 삶과 그 다음에 좀 더 편안한 게 행복한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유지하며 갈 때에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누라 하셨으니 나누고, 하나님이 포용하라 하셨으니 포용하고, 하나님이 도우라 하셨으니 돕고, 하나님이 내 형제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도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용납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려면 여러분, 버려야 되거든요. 나를 버리고 또 뭡니까? 내가 이렇게 추구하던 욕심을 버리고 자기 완성하고자 하는 이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함부로 믿음 있다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기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리고 요즘 같은 이 물질 문명의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버리고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킴과 더불어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저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하는 건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의 그물을 붙들고 있기를 원하잖아요. 이 붙들고 있는 그물을 차마 놓아버릴 수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물의 삶이 전부가 아닌 건 알겠고, 그래서 뭔가 좀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는 싶고, 하지만 이 그물을 놓았다가는 그냥 내 삶이 엉망이 될 것 같고, 뭐 두렵고 확신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자꾸 떠나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도 네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야. 네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네 세계라고 여겼던 것들을 두고 떠나라. 그래야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지금 그런 건데,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여전히 그 떠나는 게 두려워서 붙들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말씀이 가리키는 바는 명확하죠.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찾고 듣고 알고 또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도 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의 삶을 조금이라도 좀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거고 여러분은 또 듣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자를 부르시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은 결국은 돌이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어디 그러합니까?
그래서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우리 이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폭탄 같은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지금 사건이 그래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그때 당시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동네 중에 하나인데, 안식일에, 거룩한 날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안식, 사바트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히브리 말 자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낸다고 하잖아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을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만두는 거예요. 일부러 뭘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십계명 규정을 모세에게 주시잖아요. 그때 그 십계명 계명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 계속 일했잖아요. 쉼 없이 일하고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정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는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이 바쁜 현상 속에서 뭔가 자기 일을 멈추라? 놀랍잖아요. 멈출 수 없습니다. 학생에게 공부를 멈추라? 사업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사업을 멈추시오?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오늘은 일상을 멈추시오? 이게 실은 주일의 의미거든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강제적으로 내가 하고 있던 일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만두는 거예요.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쉽지가 않죠.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니요. 근데 정말 그럼 우리 안식일에 잠자야 됩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주변의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가족은 가족끼리,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끼리, 혹은 뭐 친지는 친지끼리, 친구들이면 친구들끼리 그런 관계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을 방문하거나 혹은 뭐 잔치집에 가거나 모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지 않는 일들을 하라는 겁니다. 일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먹고 사는 것, 돈 버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런 것에 매여 있잖아요. 우리의 일에. 근데 안식일은 그걸 전부 다 그만두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리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일을 합시다는 겁니다. 이게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주일은 정말 혁명 같은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줄만 알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겁니다. 근데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주일을 제대로 못 지키는 그런 현상들이 많았잖아요. 왜? 그전에는 뭐 그냥 병들기 전에는 무조건 죽으나 사나 교회 가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알았던 크리스찬들이 이제 교회를 잘 가지 않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고 보니까 괜찮거든요. 예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배 그렇게 드려도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를 마친 다음에 뭘 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임을 한다면 교회 만나서 성가 연습도 하고 또 같이 밥도 먹고 또 정말로 교우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부서 활동도 하면서 그냥 하루를 보내잖아요. 세상의 어떤 것과는 전혀 무관한 삶이잖아요. 그걸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온전히 교회를 위해서만 하루를 바치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만두고 어떤 주일의 본 개념 속으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는 건데, 이제 뭐 코로나 시절에 예배만 딱 드리고 마니까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런 교회적인 활동들, 뭐 지금의 이제 대부분 교회들이 활동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더라도 그런 모임으로 그런 것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주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내 생업이라든가 뭐 일이 관계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기뻐하신 것, 뭐 찬양을 오래 듣는 것도 좋겠죠. 성경을 읽는 것도 좋겠고 들로 산으로 나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탄하는 것도 좋고요.
가족들과 혹은 친구들과 친지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 것도 아주 복된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주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주일날 맨 놀고 먹고 놀고 마시냐?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잔치집 같아요. 잔치집에 가면 다 웃고 먹고 노는 거지. 뭐 하는 겁니까? 그죠? 그런 의미입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 속으로 오는 겁니다. 신문을 읽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이제 성경을 읽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근데 그 안식일에 오늘 주님이 회당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듣자고 하는 그곳에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가장 하나님의 이야기가 진지하게 많이 들려지는 곳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야, 우리 저런 가르침을 우리는 왜 못 들어봤을까? 그동안에 서기관들이 가르치던 가르침과는 너무 다르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그동안의 유대교적 전통이 유대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겠어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굴레였잖아요. 못 지키면 다 죄인이야. 안식일은 축제요, 잔치가 아니라 안식일은 오히려 옥죄는 날입니다. 예수님도 짐을 또 지운다고 하시잖아요. 너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이에요. 일상을 살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데 거기에다가 안식일이라는 짐까지 지웠다 그 말이에요. 안식일은 짐이 아니잖아요. 해방되는 날인데. 근데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당에서는 잘못 가르쳐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말이에요. 무슨 뭐 마치 무거운 연자맷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엎드리고 지탄받고 안식일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아주 그냥 폄하되고, 그냥 말 그대로 교회 회당에 가도 평안이 없는 거죠. 기쁨이 없는 거죠. 오직 정죄만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인간의 욕심만 있는 겁니다. 내가 뭘 했더니 당신 높다, 안 된다 말이야. 못했다 그러면 회개하라, 뭐 잘못했다 막 이러고. 오늘날의 교회도 별반 이때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다는 것을 막 드러내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또 칭찬받고, 또 뭐 하여간 뭐 사회에 사는 것과 똑같잖아요. 직분이 생겨나고 또 뭐 거기에서 뭐 인정받으려고 하고, 서로 그 인정이 뭐 이렇게 성에 차지 않으면 또 갈등이 생기고 다투기도 하고 말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 회개하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어 하고 하는 이야기들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냥 좌불안석, 고개도 못 들고 마치 뭐 어른에게 아주 그 옛적에 어른들에게 야단 맞는 어린아이처럼 그냥 꽁지 빠지게 고개 숙이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에 오면 무슨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빨리 뭔가 이거를 메꾸지 않으면 더 혼날 것 같고. 근데 그 메꾸라는 게 여러분 뭐겠어요? 결국은 뭐 헌금 많이 내라는 등 뭐 교회 봉사 열심히 하라는 등 결국 이렇게 가잖아요. 주일에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예수님 당시의 가르침이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이게 뭔가 말이야 도대체. 우리 서기관들은 우리에게 저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복음이 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정죄와 비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사랑과 평강과 받아들여짐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용서를 이야기하시잖아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거기 보면 여러분 23절 한번 보세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이 더러운 영이거든요. 반대가 성령이잖아요. 왜 마가는 여러분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겁니다. 정신병은 아닙니다. 정신병적 영역 뭐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뭐 더러운 귀신이니까 보통 여러분 우리 뭐 글쎄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이비 이단, 옛적에 뭐 김기동류의 이런 그 이단들은 막 귀신 쫓아낸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뭐냐 막 마치 무속처럼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하는 뭐 물러나 막 이런 막 넘어지고 막 쓰러지고 그런다고. 마치 이는 마가복음 1장에 보세요 예수님도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셨잖아요. 저 사람들에게 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겁니다. 막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영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미 그 앞절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아니 우리가 가르치던 것과 왜 이렇게 다르냐? 서기관들이 말하던 것과 왜 이렇게 다른가?
마침 그 안에 더러운 귀신에 걸린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신병력이 좀 있는 사람, 뭐 조현병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하여간 우리가 볼 때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고 뭐가 좀 이상한 사람 같으면 회당에 절대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회당 입구에서 그 사람이 거절이 된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들어와 있는 사람, 회당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저나 여러분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 멀쩡한 사람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안에 누가 있느냐? 더러운 영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더러운 영이 뭐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영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영이 뭡니까? 자기 욕심의 영이에요. 나 혼자만 잘 되면 된다는 영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무탈하면 그만이고 내가 잘 살면 그만이고 내 욕심 챙기면 그만이고 오직 하나님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여러분, 그거면 족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지시잖아요. 더러운 영이라는 게 뭔가? 아니 더러운 귀신 들렸다. 나는 이제껏 무슨 뭐 사람 말도 이상하게 하고 말이에요. 현실 감각도 떨어지고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이상한데? 좀 이렇게 돈 사람 아니야? 막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이 고치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멀쩡하게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고치시나 보세요. 자, 나사렛 예수의 24절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며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우리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나 대표 원리라는 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오늘 이 회당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냥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읽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냥 달래는 게 아니라 너 잘못됐다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나 여러분이 마치 이렇게 뒷머리를 뭘로 꽉 맞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구나. 오늘 나는 누군가. 오늘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저 내 인생의 어떤 그 성공의 방편으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장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아먹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또 뭘 이룰 수 있다.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뭔가를 이룬다. 근데 여러분 그 이룬다는 걸 한번 보세요. 대부분 다 세상의 성공 아닙니까? 돈과 관련돼 있고 명예와 관련돼 있고 높은 지위와 관련돼 있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는 것들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로 저의 어두운 면을 깨닫고 저의 욕심 많은 면을 뉘우치고 이제는 정말로 남들에게 섬기고 사랑하는 자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땐 저를 바보라 여길지 몰라도 저 사람 참 세상 물정도 모르고 어찌 저리 사나, 어찌 저렇게 다 모든 사람에게 속아 사나, 뭐든지 저렇게 자기 손해보고 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실지 몰라도 제가 예수를 믿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뭐 내가 예수를 믿고 뭐 했더니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연초가 되면 내가 하나님 이번 사업의 성공에 꼭 11조를 뭐 얼마를 드리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11조를 내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복채 내놓고 무속신앙한테 비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거기에다 그냥 조금 그렇게 그런 소원도 말 못합니까? 맞습니다. 말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 이전에 오늘 저나 여러분을 꾸짖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린 저도 아멘이 안 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고 세속적인 욕심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세상에 주는 소망이 다인 것처럼 느끼는 저희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꾸짖고 계신다니까요. 더러운 귀신아 그 안에서 나와라. 우리는 말하죠. 주님의 영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님 그냥 이대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저 주일날 교회도 잘 나가고요. 성경도 잘 읽고 있습니다.
근데 생활은 건들지 마세요. 저 그냥 이렇게 살겠습니다. 세상에 육신이 편하고 또 돈 많이 벌면 좋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좋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시죠. 저나 여러분의 어떤 그 속마음의 깊은 욕망을 알고 계시니까 그거보다는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는 자로 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진다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물을 붙들고 있으면서 이건 못 나요. 근데 주님 내게 복은 주세요.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냥 어정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도 속하지 못하고. 그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 마가복음을 읽는지 몰라요. 그러셨구나. 우리 주님은 그러셨구나. 오늘 여러분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주님의 말씀이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우리 안에서 살아나야 될 터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이토록 무거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그저 단순히 뭔가 좀 이상한 사람 고치셨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들 다 병원 가지 말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자. 이걸 지금 마가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옛적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더러운 영, 바알과 아세라의 영, 육신의 영, 현실의 영, 성공의 영, 이런 것들을 물리치고 온전히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거룩한 영 안으로 들어오라.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